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우리 이제 49장 50장 이제 보게 되네요.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사,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그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친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친 이야기.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야기 창세기는요, 약간 이제 좀 특징적인 그런 구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라는 게 어떤 문단 구간을 이제 형성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이제 12장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본격적인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데라의 족보는,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데라가 누굴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데라의 족보를 소개할 때 데라가 중심 인물이 아니죠.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려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 이제 뒤에 가면은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삭의 족보다 이러면서 족보를 쭉 소개하는데, 이삭의 족보를 소개할 때, 그리고 이삭의 일대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삭의 일대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은 누구에 관한 거냐면 사실 야곱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일대기, 이삭의 계보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창세기는 좀 꼬리를 이어갑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 하고 났어요. 그때는 바로 이제 요셉이 17살 때, 그래서 이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전혀 안 이어지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요셉이 17살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가지고, 결국 이제 야곱의 족보는 결국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기 아들들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원형을 만들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가운데 아주 이제 거기에 12지파를 이루는데 핵심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37장부터 쭉 50장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요셉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큰 틀에서는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뭘 했냐? 요셉 낳아서 길렀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본 대로요. 크게 이야기가 두 가지죠.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이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쨌든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오랜 그런 고난 끝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죠. 하루아침에 온 세상 꼭대기로 그냥 승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온 세상에 불어닥친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구원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시고 먼저 하신 일들이다. 이것을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것을 통해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큰 민족, 자녀를 주고 백성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너의 민족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는 그런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삼겠다고 하신 그런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축복하고 죽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죠. 유언하고 축복하는 장면. 근데 이제 이 장면은 야곱이 뭐라고 유언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나타난 게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에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그런 이스라엘 나라 민족 그것의 어떤 초기 첫 번째 모델 원형을 거기에서 이루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 여기까지 오려고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오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다. 이걸 이제 창세기는 얘기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차례로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49장에는 12명의 아들 유언하기 전에 앞에 이제 도입부가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여라. 그러면서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그러니까 너희의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곱이 그냥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그 우리 CCM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너는 당장 너머로 보는 그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한테 축복할 때 얘기일까요? 요셉에게 축복할 때 그 가사예요. 요셉의 축복 이렇게 축복한 거다 이렇게 뭐 유언한 거라든지 축복한 거라든지 이렇게는 이제 잘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거는 유언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을 너희에게 다 일러주리라.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축복도 아니고 유언도 아니면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창세기에서 이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언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실은 이제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말, 행동, 특별히 유언, 축복 이런 것들은 아주 예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경험,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선지서들이나 데서 예언자들이 출연할 때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의 경험.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하자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면을 하죠. 이렇게 이제 뭐 컴컴한데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뭐 빛이 쫙 나타난다든지 꿈에 뭘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선지자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특별히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야곱부터 시작해서 꿈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죠? 야곱도 꿈을 꾸고 꿈에 만나고 그죠? 근데 특별히 이제 그 꿈이 요셉에게 가면은 더 많이 이제 나타나죠.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나중에 그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는 거 이런 거 이제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자들로 소개되는데요. 그 시작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거할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무 해코지도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그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는 선지자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이런 용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니 그가 기도할 때 네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는 모르고 일단 데려와서 결혼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임신을 못하도록 태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때 이제 하신 얘기거든요. 그때 이래가지고 너를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네가 살 것이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고침받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선지자 말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예?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러놓고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위상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언적이다. 그냥 평범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유언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예언한다. 그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 이제 창세기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 므낫세 12아들에게 또 축복하는 장면. 이거 나중에 가면 이게 모세가 12지파에게 예언하는 장면 이런 것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야곱 여기 나타난 것은 사실 예언자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야곱이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들은 다 예언자적인 행동, 예언자의 계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9장, 48장부터 해가지고 쭉 49장까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요셉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키죠.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막내로 입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 1, 요셉 2 이렇게 사실 요셉이 두 명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1, 요셉 2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 가문이 이제 두 가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요셉 말고 11명 가운데 12지파를 이룰 때 거기서 빠져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요셉을 요셉 1, 요셉 2로 이렇게 사실 이제 입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축복이 아닌 게 어떤 심판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게 이제 첫 번째 1, 2, 3번 형님 세 명의 형님들 첫 번째, 두 번째, 셋째인데 이 첫째, 둘째, 셋째는 아무런 그런 뭐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아주 그 과거의 행실에 대한 어떤 평가. 그래서 정말 월등하게 태어났고 정말 첫째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첫째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이제 예언을 받습니다. 그 일종의 심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심판. 행위에 대한 어떤 심판, 보상. 요셉이 가장 많이 복받은 것도 사실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편에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야곱이 한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할 그런 지도자, 왕 같은 그런 인물이 유다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기 위한 그런 행동들, 이 사람의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신적인 활동, 선지자적인 그런 활동과 말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걸 알아요. 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자녀들에게 복 빌어 주려고 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죠. 근데 동시에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언자로서의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어떤 두 가지 양가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빌어주고 내가 죽겠다 이러면은, 축복하는 아버지면 그냥 좋은 거 다 뭐 되든 안 되든 뭐 다 축복해 주죠. 내가 옛날에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또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동생들 잘 봐라. 어머니 잘 모셔라. 뭐 어쨌든 하면서 그래도 너는 복 받을 거다. 하나님 복 주시기로 내가 하늘에 가서도 널 위해서 기도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어쨌든 뭐 아니 내가 축복하는 아버지만 되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매몰차게 심판을 하고요. 이 격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짝짝짝짝 한 줄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요셉과 유다에게만 집중적으로 또 예언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로서의 그런 요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로서의 요셉이 되면은 내가 이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도 아니면 축복하기 싫어도 이 자녀가 나한테 달가워도 달갑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말이 이 아이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든 슬픔을 주는 말이든 복이든 저주든 그게 상관없이 예언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나는 지금 이제 얘들한테 마지막 보고 유언하고 축복하고 남겨주고 죽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예언을 하는데 계속 뭐 승승장구 막 계속 잘 나갈 거야. 그런 예언을 하면은 그게 예언이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런 예언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녀들은요 다 보면은 다 역경들을 헤쳐나가야 될 자녀들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축복한 아버지가 그런 말 하기 싫죠. 근데 예언자 야곱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양 두 가지 감정이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 중간에 이 예언자 야곱 그러면서 12아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다가 예언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쭉 이어나가는데 이런 기도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생뚱맞죠. 생뚱맞아서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로서 또 한편에서는 예언자로서 그렇게 지금 자녀들의 앞날을 예언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그 이스라엘의 각 모든 지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것이 아주 힘들고 역경이다. 하나님의 복된 민족이 된다는 게 그냥 뭐 계속해서 좋은 일만 꽃길만 걷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상황들이 다 거기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예언자로서 충실하게 그 마지막 예언들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예언하고 나서 그 아들들을 12지파다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다 예언하고 나서 이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처음 12지파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으니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내가 축복하였노라. 그냥 아버지 같으면 다 그냥 축복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분량대로 자기 이 사람에게 허락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운명대로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 팩트 그대로 해야 하는 진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고백이죠, 사실. 각자의 복대로. 각자의 복대로가 뭘까? 그래서 이제 사실 번역들도 이거를 뭐 여러 말로 고칩니다. 알맞게, 적합하게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별로 안 어울립니다. 이건 예언자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복대로라는 것은 좀 풀어 쓰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는 이것은 분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복. 자기의 복대로. 이건 뭐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런 거 얘기합니다. 타고난 복대로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개념, 사실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대로 내가 그냥 그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너에게 빌어주었다. 아버지 같으면 축복하는 아버지 같으면 마음 같으면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더 좋게 얻은 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빌어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언자, 철저히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대로 내가 빌었다, 예언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앞으로의 운명이 될 것을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아까 보셨죠,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였다. 이스라엘 12지파였다. 이스라엘 12지파였다는 걸 돌려 말하면은요, 이스라엘은 몇 파로 이루어진 거예요? 12개의 파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12개가 아니고 13개죠. 그죠? 아까 또 요셉이 2명이 됐잖아요. 요셉 1, 2로 불어났으니까. 그러니까 13개의 파벌로, 13명의 이 아들들은 몇 명의 어머니로부터 나왔냐면요, 4명의 어머니로부터. 4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지파가 이루어진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그리고 4명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 처음부터 이거 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질적이고, 처음부터 뭔가 모양도 크기도, 그리고 분복에 따라 자기 각자의 복대로 했으니까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중에 이 10개 중에 제일 큰 거는 요셉하고 야곱, 유다거든요. 뭐 극상품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뭐 과일 끼워주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완전히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 축복의 양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양도 크기도, 그리고 처음부터 잘 안 섞인 물과 기름처럼 이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가만히 놔둬도 파란만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 12명의 아들 형제들이 했으니까 뭐 다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복을 빌었고요. 그래서 복을 빌다가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에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도 뭐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철근 빼먹었다고. 그 철로만 그냥 지으면 안 될까요? 왜 그 튼튼하기로 치면 철이 튼튼하잖아요. 그 쇠로만 다 그냥 건물 지으면 안 될까요? 쇠로 짓는 거고, 쇠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타설하고 해가지고 세우는 게 튼튼할 거. 뭐가 튼튼할 것 같아요? 예, 뭐가 튼튼한지 압니까? 이거 그냥 재료가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단하다고 쇠로 다 짓는 거 하고요, 쇠로 뼈대를 해가지고 모래 시멘트를 해가지고 굳혀가지고 한 거하고 어떤 게 더 튼튼한지 알아요? 예? 이질적인 요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한 게 더 튼튼합니다.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돌담 같은 거죠. 돌을 넣고 그 사이 진흙으로 메우죠. 이질적이죠. 이질적인데 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뭐 모양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재료가 다른 것들이 막 뭉치면은 접촉하는 면이 많아지죠. 그죠? 접촉하는 면이 많아지면 이게 마찰이 많이 되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여기서도 막 마찰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하라고 할 때 뭐 만들어야 돼요? 맨날 벽돌. 우리 출애굽 공부할 때 꿈꿔가지고 내가 어제 벽돌 만들고 꿈에 막 하루 종일 벽돌 만들 때 바로가 뭘 안 줍니까? 짚을 안 줘요. 짚을 안 주면서 짚은 너가 알아서 구해 그러면서 막 혹독하게 하거든요. 그 벽돌을 뭐로 만든 겁니까? 짚을 넣어가지고 진흙을 싸가지고
이질적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벽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마찰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건물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마찰 개수가 그래서 크도록 지어야 건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넣고 그 안에 뭐를 타설하고 그리고 맨들하게 이렇게 하면은 싹 미끌려 버리겠죠. 울퉁불퉁 해놔야 마찰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철근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막 밖을 막 지저분하게 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뼈대를 세우고 다시 타설을 하면 지저분한 것들이 붙으면서 또 마찰 개수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보강하는 방법, 이런 건 뉴스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마찰 개수가 커야 튼튼. 마찰 개수가 어떻게 하면 커집니까? 그러면 다른 재료들을 섞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재료를 섞어야 이 마찰 개수가 올라가고요, 건물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새끼와 흙을, 자갈과 모래를, 철근과 콘크리트를 섞어야, 그래서 굳어야 튼튼한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질적인 거, 그리고 모양도 크기도 다 제각각인 거, 질이 다 똑같지 않은 것들, 근데 모아가지고요 한 덩어리로 굳혔어요. 왜요? 견고하게 만들려고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여러 것들이 다양하면은요, 결국 다양하면 다양한 걸 보겠죠. 다양한 거면 여러 걸 보게 되잖아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다양함 속에 사실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 이게 이제 오첩반상이에요. 오첩반상.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국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이런 거 말고 반찬이 5가지 있는 오첩반상. 오첩반상, 이건 뭐 아주 중산층이 먹는 아주 이제 그럴듯한 밥상이에요. 그죠? 이 정도 우리 이제 주일 정도 돼야 이 정도 먹지. 집에서는 그냥 김치만 있고 국만 있는 거는 몇 첩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 그거는 기본이고 뭔가 하나 더 있어야 1첩, 2첩, 3첩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0첩 밥상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첩 밥상 풍성하죠. 여러 가지. 근데 똑같은 거 고기 3개 나눠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기 있으면 풀떼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몇 첩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풍성한 겁니다. 이런 다양함들 속에서 풍성함을 채울 수 있죠. 7첩 반상 정도 되면 어떨까요? 풍성하죠. 이거 아무나 못 먹습니다. 양반쯤 돼야 이렇게 좀 잘 살아야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9첩 반상, 와, 대감들이 먹는 거 9첩 반상, 9첩 반상.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식 좋아하거든요. 9첩 반상. 근데 이제 12첩 반상 들어봤어요? 12첩 반상, 12첩 반상. 12첩 반상은요 사실 임금님 수라상이에요. 임금님 수라상. 임금님 수라상이 12첩 반상이에요. 12첩 반상은 상도 하나로 안 돼요. 메인 상이 있고 옆에 2개 상이 또 있어요. 12첩 반상. 반찬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다양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풍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려고 하는데 그냥 풍성한 걸 갖다 줘도 우리는 사실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 풍성함을 경험하려면은 사탕 줬다가 김치 줬다가 밥 줬다가 또 뭐 간장 줬다가 물도 줬다가 이거 먹시라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 그 다 해야 풍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풍성함을 갖다 주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씩 그래서 여러 개 다양해야 그 속에서 풍성함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질적인 걸, 모양도 크기도 다 제각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풍성함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풍성한 것들을 주시려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결국 이제 교회는요, 결국 그래서 연합. 사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연합체예요, 연합체. 근데 이 연합이라는 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어떤 신비에 가깝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연합하고 이질적인 것들이 한데 모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체득하면서
그게 행복해진다면은요, 야, 이건 정말로 연합을 체득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야, 그건 정말로요. 그건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지. 연합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몸도요. 입은 쓰나 배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뭐 이거 이제 나중에 그 선지자들 얘기에도 나오긴 하는 건데, 입은 뭐 계속 단 걸 먹고 싶은데 속 뭐 몸도 못 받쳐주고 속도 못 받쳐준다. 그럼 어떻게 연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위장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까? 아니죠. 입이 참아야 되죠. 그게 연합이에요. 입이 참아야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입한테 그게 이제 불만이야. 자, 근데 그때 행복을 느낀다면은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일손이 없지만 나는 놀고 싶고 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해야 됩니까? 내가 사실 힘을 내야 돼요. 일손이 없는데 나는 쉬고 싶어. 그러면은 연합은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맞추면 다 같이 쉬는 거죠. 그냥 뭐 일손이 없어요. 나는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은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연합을 위해서는요. 근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 그런 것들을 체득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12명 가운데요. 단연 돋보이는 게 유다, 요셉 딱 둘이거든요. 근데요. 이걸 단연 돋보인다. 왜 단연 두 명만 도드라지게 돋보일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두 명이 너무 월등하니까, 탁월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두 명이 그렇게 월등하게 도드라지게 보일까요? 예? 나머지 10개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나머지 10개가 작아서 둘이 도드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래 치나 저래 치나. 왜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죠? 다른 형제들이 작아서, 그러면 앞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대로 작은 그 사람 작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사람이 드러나더군요. 르우벤, 시몬, 레위 첫 번째 형들 1, 2, 3번이에요. 1, 2, 3번. 그 형들 모자란 형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형들을 과거에 잘못한 일로 땅 야곱을 통해서요. 안돼 찍소리 말고 있어.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유다예요. 유다가 앞에 세 명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딱딱 심판하셨으니까 유다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세 명의 길을 죽였어요. 그래야 유다가 활약할 수 있으니까요. 연합을 위해.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을 체득하고 누리는 삶. 근데 이것이 기쁨인 줄 알고 이것이 정말 복인 줄 안다. 그걸 정말 체득하고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정말 신의 경지, 일종의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로마 12장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지물로 너희를 드리라.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이 세상을 본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정말 우리는 새롭게 되고 정말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선하고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산제물처럼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하죠? 말은 너무 멋진데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도대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뭘 세상에 어떤 부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네가 너에 대해서 품어야 될 그 생각 바깥을 넘어가면서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분복대로 아까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듯이 그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지 그 안에서 지혜를 짜내어서 그렇게 행동해라. 괜히 네 생각 넘어서서 그거 품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돌려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 세대는 자기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더 큰 게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그릇인지 내가 어떤 분복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커져야 돼요. 많은 것을 받아야만 축복이고 은사인 게 아닙니다. 작도록 너는 작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면은 그게 자기 복이에요. 작은 것, 약한 것, 참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도 분복이고요, 은사입니다.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세대는 그렇게 살아가죠. 자기 분복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더 어쨌든 뭐 마땅히 품을 거 더 넘어서서 내가 더 가져야지 남들 가지면 싫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고요. 더 가지려고 서로 다투게 되고요. 내가 못 가지게 되었을 때는 원망,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단면적인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바꿔야 되는 거죠. 작게 부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작게 부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작은데 저도 저보다 더 작은 사람들 있는데 가면은 그 장신이 되겠죠. 장신. 근데 지가 장신인 줄 알고 원래부터 장신인 줄 알고 하면 얼마나 웃겨요. 어느 날 갑자기 뭐 190 정도 된 사람이 교회 왔다 이러면 깨갱깽 할 거잖아요. 누가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내가 말할 때 순종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역할, 그런 사람들 그 역할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교만해야 될 이유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 연합의 방식을 통해서 견고하게 뭔가가 세워지고 더 크게 확장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원래부터 이질적인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각자가 있는 이 여기에서 뭔가 연합한다는 것이 뭔지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연합을 체득했고 연합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고 자원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더라. 그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벌써 하늘 올라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이제 두 분 권사님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함께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좀 세워가면서요. 처음부터 이질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굳혀져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뤄가야 되겠구나. 내가 부름받지 권사로 안 부름받은 게 부름받은 거구나.
권사로 부름받은 것도 부름받은 거지만 권사로 안 부름받은 것도 부름받은 거구나. 그래 객관해야 연합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야 단단해지는구나. 그게 행복이구나. 복된 거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구나. 그게 내 분복이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쓸데없이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제가 설교를 늦게 마쳐도 똑같이 가시고 설교를 일찍 마쳐도 같은 시간에 가시잖아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주일에도 함께 또 이런 말씀도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정말로 이번에 우리 교회가 기쁜 그런 예식들을 치러내고 또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셔서 더 복되게 하셔서 더 연합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이런 복된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가지고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함께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십시다.